할렐루야.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수년째, 어쩌면 수십 년째 구걸을 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물론 스스로 나 한번 좀 유명해져 볼까? 한번 사람의 주목 좀 끌어볼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고 그 사람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아마 눈으로 보기에도 근육이 없어서 뼈만 앙상한 그의 다리에 힘이 붙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당겼을 때 그는 무척 당황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냐?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을 일으키는 베드로를 이렇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발에 힘이 들어갔고 어느 순간 자기 발에 힘이 들어가서 자기가 일어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다리를 주물러 보기도 하고 걸어보고 펄쩍펄쩍 뛰어보기도 하면서 내 다리가 고쳐졌구나, 정상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고 자신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대가를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본래 기도하러 왔던 목적대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으면서 자신을 고쳐준 사람의 이 옷자락을 잡아당긴 것이죠. 그리고 수년, 아니 수십 년간 그 자리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알아보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다시 복음을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어찌하여 놀라십니까? 어찌하여 저와 저 개인의 능력과 저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고쳐진 것처럼 저희들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건강을 찾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 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는 데 내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해서 무죄 방면하라고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살인한 것이 분명한 사람을 풀어주고 아무 죄가 없는 이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그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그의 이름을 믿었기에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본래 말씀에 예정된 대로 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자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언약의 자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실 것이며 여기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죄도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멸망뿐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전했죠. 오늘 말씀은 그 사건,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한 사건의 그 뒷 영향입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일이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지 나타나고 있죠. 그 뒤에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나왔다. 그 자리에서 믿는 자가 또 많이 나온 겁니다. 그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다. 이제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날 믿는 자가 또 많아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유대인들이 명백하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너무나 명백히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 대신해서 강제로 죽게 만든 것이 대부분의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 아이쿠,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죽인 사람이 그저 좀 억울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네. 큰일 났네. 이런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 앞에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 회개하고 전날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 나왔을 때 모여들었던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 중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3,000여 명이나 되었는데 이날도 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에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할 수 있었고 세례를 주는 단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번에도 수백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뻔하였는데, 자, 그런데 오늘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아직도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거 인정 안 해요.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다윗 시대에서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갈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고 오직 사독만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갈 수 있어서 그때 이후로 모든 제사장들은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을 사두개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같은 편입니다. 같은 친척벌이고 직접 제사장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제사장의 편에 서서
오직 모세의 율법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성전과 제사는 열을 올리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나 천사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인정하고 영혼도 인정하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인정하는, 똑같은 유대인인데도 그렇게 느낌이 다른 그런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보다는 사두개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는 사도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경비를 맡은 자에게, 여보시오, 저 지금 성전에서 지금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렇게 경건하고 엄숙해야 될 성전이 소란스럽게 만드는 저 사람 당장 붙잡아 오시오. 그래서 성전의 경비를 맡은 사람들이 그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성전을 어지럽히느냐, 그렇게 신문을 하고 그 벌을 찾아내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주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벌어진 일이고, 거기서 말씀이 좀 길어지다 보니 순식간에 4시 반, 5시, 5시 반, 이제 곧 해가 저물 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재판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구금당한 것이죠. 아직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임시로 가두어 놓는 거, 구금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구금되었습니다. 그랬다가 날이 밝으니까 그 사람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모여든 사람들을 보니까 장로들, 관리들, 서기관들,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도 똑같았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것이고, 빌라도가 그를 풀어주려고 할 때 억지를 부려서 기어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로마가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민심을 좀 얻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죠. 그 대신 사람을 때리거나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로마 사람들에게 고소를 해서 로마 사람들이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인데, 지금 이제 또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인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추궁을 하죠.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피고석에 세워놓고 묻되, 아주 신사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여기저기서 막 쏘아붙이고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추궁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면 정말 좋겠죠. 근데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막 허락도 없이 여기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어떡해? 야, 곤장 좀 쳐라. 다시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버르장머리를 고쳐줘. 쟤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때리지 말고 30대만 때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단하게 판결을 내릴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나는 것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무관심한 것 같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12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동태를 늘 유의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성전까지 들어와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자, 아이고, 그냥 예의 주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분명히 선을 그어 주어야 되겠다. 너희들 저 갈릴리에서나 떠들어.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입을 다물도록 해라. 특히 성전에서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선을 넘는 거야. 하면서 분명한 사인을 주고 그들을 멀리 내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 뒤에는 성령님께서 계신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들이 그렇게 추궁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신들을 추궁하는, 오랫동안 율법을 암기하고 가르쳤던 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입을 열되 그들이 추궁한 질문을 재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여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이 우리가 이 병자에게 착한 일을 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본 것이죠.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상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렇게 갇혀 있거나 추궁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멀쩡히 사지가 성했던 사람을 구타해서 병신을 만들었다면 재판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아팠던 사람, 걸어다니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서 걸어다니는 사람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착한 일이고, 이것은 추궁을 당하거나 구금을 당하거나 벌을 받을 일이 아니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고 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함께 구금을 받아서 지금 사도들 옆에 서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었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단순히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진술에서 이제 거기 앉아서 자신들을 추궁하던 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게까지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하는 것이죠. 지금은 잘 안 먹힙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멩이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철저하게 복음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다,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고 그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 일어난다. 작게는 질병으로부터도 건져지고 크게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주 단순하면서 기초적인 이 복음을 벗어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기초로 신구약 성경을 그 위에 쌓아 올릴 수 있으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복음을 발판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